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주전 609년, 그리고 그가 일한 시간이 약 한 20년 동안, 그래서 주전 589년에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을 할 그때는 유다 나라의 상황이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는 5사람의 왕들이 일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이를테면 대개혁가였던 요시야 왕,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만 요시야 왕 말년에 하박국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요시야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명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 그 이후 3년 만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유다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희망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이 기정사실이라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는 진노의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 하박국이 어떤 상황을 살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뚫리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여기 뼈가 썩어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근데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도무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 빈털터리의 인생.
바로 이 상황이 주전 589년에 유다의 상황이었고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하박국은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 상황에서 함께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의 공동적인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나를 영어 성경에 I, my, m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네 구절의 말씀 속에 14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함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 때문인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그의 타락한 심령의 표현이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너 왜 먹었니? 뱀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잡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편과 7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일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그가 조각한 조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피에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조각상 같은 건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윗상을 어떻게 조각하셨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기 전에 그 모습을 조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을 재현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말아야 될 것,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정으로 다 쪼아내었어.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는 것, 과감히 잘라내고 단절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에 서재가 있습니까? 책 서재가 있죠. 그 책 서재에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좋아서 꽂아놓은 그 책들 가운데서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 있죠. 많아요. 제 서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옷을 샀는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옷장에 잠재우고 있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붙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군살이, 이걸 우리가 보통 비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아요. 이거 다 사실은 뭐 칼로 빚어낼 수 있다면 빚어내면 좋겠는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욕심, 세상의 허영들,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다 떨쳐버리게, 쪼아내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된다면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고 지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감사와 찬양이 어떤 것인지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이 지휘하는,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 오늘 최권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수금을 타면서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악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곧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며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형편에는 도무지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없고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18절로 넘어오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가능할까요? 최상우 권사님. 막 좌우지간 모든 게 다 안 돼. 막 학교 일도 안 되고 막 개인 일도 안 되고 막 스케줄도 다 무너지고 지금 그렇게, 아니 이제 이건 가정이니까 그냥 대답만 해보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막 되고 막 힘들고 괴로운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 뭐라고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과 18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17절에 그 없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최 권사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7절의 말씀이 끝나고 18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행간에, 그 중간에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했을까? 무엇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이 하박국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어떤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은사로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글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추적하신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냥 뭐 반드시가 없으면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별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순찰차가, 경찰의 순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불을 막, 이게 불을 번쩍번쩍 하는 게 뭐죠? 하여튼 뭐 그 불을 막 번쩍이면서 그냥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추적하는 거잖아요. 추적. 앞에 지금 어떤 차가 달려가는데 저걸 세워야 돼. 되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추적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신학자는 시편 23편 6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추적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문제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최상호 권사님이 막 달려가. 이거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에?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쓰라고. 그걸 딱 나가 쓰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필요해. 이거 너 지금 가져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따르신다, 추적하신다. 여러분,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너무 낙심하지 마.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덮음같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은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현실을 살면서 어찌 우리가 불평감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모든 형편과 처지에 다 없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박국의 이 믿음, 하박국의 이 감사, 하박국의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